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서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일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선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그 관계를 언약으로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약을 준수하면 그들은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번영, 노예에서의 해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대한 준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바로 이런 일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잊은 민족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이 예언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스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태로운 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담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서 중에서 의미가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사야 성서에 있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입니다. 이 구절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약속의 말인지 아니면 위협의 말인지에 대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의 나기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있는 이사야서는 아하스 왕이 치리한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요약해서 1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정치적 계획을 호도하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면서 구체적인 요구를 흘려들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처녀의 아들 잉태입니다. 그 핵심은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이 단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에 관한 은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이 내용이 성서 안에서의 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비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동정녀는 히브리어로 처녀만을 뜻하지 않고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젊은 여자를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실제 이적 이야기는 시대적 사고 방식들에 의해 각색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신앙에 상응하는 이 방식에 따라 이적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지로 이미 구약 성서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고, 처녀에 의한 탄생의 예언도 마찬가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은 이 시대의 표상을 가지고 사유하고 사고했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알렉산더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남성들은 육적인 아버지가 없이 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출생의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특이한 인간으로서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단순히 그 당시의 위대한 남성들의 반열에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난제에 대한 문제를 당시의 사고라는 말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충분히 해명해야 하고 신학적인 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이곳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 상황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동정녀 탄생의 이적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상한 주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 안에서 동정녀 탄생은 미미한 역할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마태,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구나 찬미 혹은 설교의 형태에 요약된 많은 신앙 고백문에도 처녀 탄생의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이나 바울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탄생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특정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선사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한 명명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명명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이죠. 그의 백성의 구원이 되는 예수, 바로 그가 여기에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 텍스트가 제기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육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마태복음의 진술에 의해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의 진술에 의해서, 또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의해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동정녀 탄생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미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결부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신약 성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의 전 생애와 활동, 그의 사역,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삶,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위 내용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한 독특한 개입 행위로서 이해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심장의 울림이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을 말입니다. 함께